8장. 그 무렵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에 안 됐구나. 그들은 굶겨서 집으로 돌아보려대만 길에서 쓰러질 것이고 더군다나 그 중에서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여기는 외딴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땅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는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뒤에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군중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어머니 7바구니가 되었다. 먹을 사람은 곧 4,000명이었다. 그 뒤 예수께서 군중을 헤쳐 보내신 다음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억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에 보여줄 징조는 하나도 없다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오지 못하여 배 안에서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시자 제자들은 빵이 없구나 하며 서로 걱정했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이 없다고 걱정을 하다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나눠 먹였을 때에 남아서 강중에 대해 빵 조각이 몇 강주리가 되었느냐. 그들은 12강주리였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또 빵 7개를 4,000명이나 나눠 먹였는데 남은 조각은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바구니였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일행이 벳사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는 눈을 뜨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느냐.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아마 사람들인가 보지가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저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그의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자가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며 다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가 하고 꾸짖으셨다. 예수께서는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려는 사람이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복음을 잃을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없고 제 말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9장.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전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 어떤 만정에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말할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여울격거래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며 그들이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돌아봤으나 예수와 자기들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지금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서로 물어보다가 예수께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을 것이다. 그런데 성서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너에게 말해두거니와 사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벌써 왔고 사람들을 그를 제멋대로 다뤘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보니 제자들이 큰 군중에서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 모두 놀라서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로 저 사람들과 다투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악령이 들려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악령이 한번 발작하면 이 아이는 땅에 뒹굴어 거품을 내밀고 이를 갈고 몸이 빳빳해 짐하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자께서는 악령을 쫓아내 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이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자 악령이 예수를 보시고 곧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아이는 땅에 엎드려 입에서 거품을 물고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아이가 얼마나 됐는지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악령의 발작으로 이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기를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시자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저를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악령을 꾸짖으시며 말하고 듣지 못하는 악령아 들어라. 이 악에서 썩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고 홀령하셨다. 그러자 악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여기서 심한 발작을 해놓고 나가버렸다. 그 바람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이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웅성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 그 뒤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쫓아올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 일행이 곳을 떠나 갈릴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일이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길에서 무슨 일을 다투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제자를 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골치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말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거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밟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손이 죄에 짚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꼬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는 절론발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그 눈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옥에서도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10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웃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굳을 대로 고쳐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다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이 모든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유심히 살펴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없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고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여 떠났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맞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느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일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를 받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로 받을 것이며 내세 이른 영원한 생명이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다. 그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불안에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한 일에 일러주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손에 넘어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잭짓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워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12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게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을 여리고에 들렸다가 다시 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디베도의 아들 바르메오가 앞 못 보는 거지를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고 그들이 소경을 부리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고 이르시자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다.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